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일상을 살아냈는데 하나님은 그 일상에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해서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는 그거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 일상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한 거, 이거는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다 보면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몰라. 근데 하나님 그걸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픔과 슬픔,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또 서로 다툼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공부해야 돼. 근데 그 말 참 싫어요. 놀고 싶어요, 본능이. 근데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기 싫어도 일단 거기 들어가는 게 옳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늦지막하게 이게 만나보면은, 그때 왜 공부 안 시켰을까? 때려서라도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가,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단계, 그 유명한 10장 17절. 예, 지난주와 연결이죠.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우리 이제 사실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짧은 삶, 뭔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 문제, 영생 문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 때 율법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살아봐. 일단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그거 싫은 거예요. 좋은 거부터 줘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래. 모든 것 갖췄어.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야, 이 땅에서는 뭐 진짜 모범적인 삶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입문해서 첫 번째는 일단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 인류가 그 안에서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거잖아요. 교회 나가면 일단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기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지켰대.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재물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어. 다 갖췄어. 돈도 있고 명예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게 가졌어도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죠? 특히 가진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은 가장 궁극적인 이 죽음 문제 앞에서 딱 놓이는 거야. 이것마저도 좀 됐으면. 인간의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본능 때문에 면죄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사, 돈으로 사 영생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현세에서 물질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 그죠? 이게 다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러죠? 돈. 이거 우리가 최고야. 이걸 뒤흔들잖아.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에도 돈, 권력 다 가졌어. 근데 그걸로 왕국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지금도 신음하는 게 뭐예요? 돈의 위력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비참하지. 가장 힘센 사람이 들이대면서 이거 가져와. 근데 그걸 거부할 경우 너무 이게 손해가 큰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처지 아닙니까? 아니 온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답이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돈 이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이거 다 팔아서 그게 그렇게 원했을까?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너 이거 못하지? 다 팔아서 줘봐.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봐 이 얘기잖아요. 근데 현세에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거 알아서 주는데 우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지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시원하게 해결을 했죠.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율법을 넘어서야 돼요. 25절 10장 25절 이제 또 한 사람의 모범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 보세요. 먼저 거랑 연결이 되죠. 먼저는 율법 지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교사는 율법을 다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그래 율법을 이제 다 지켜요. 그 단계 넘어선 사람이야.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 영생에 관해서 이게 공동의 목표죠. 영원한 삶, 영원한 예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을 이제 아는 사람이야. 응?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을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여기까지 전진한 거야.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학자들은
회당에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거든. 그러면서 뭐 500 몇 가지를 만들어내잖아. 세부적인 규칙을. 또 그게 맞죠. 우리나라도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부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거야. 율법 전체 정신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문장으로 쓰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얘기하잖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야, 모범답안이죠.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참된 뜻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예수님도 칭찬해.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진리에 접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옳다는 평가를 받았잖아. 그런데 옳은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영성에 대해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만난 이웃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못 본 척하지. 그렇지 않아요? 못 본 척합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피해가잖아. 우리 그중 하나 아니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웃사랑이라고 배웠고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근데 그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미대성이에요. 그럼 우린 자꾸 생각하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타치 못해.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내 범위를 초월해. 주님은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근데 봤더니 그렇게 중상이 아닌 거야. 내가 얼마든지 내 처지에서 이 서민이에요. 이 사마리 사람. 내 처지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자기가 그 길을 아니까 여기 가까운 주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면 주막에 간들 뭔 소용이 있어요. 병원으로 가야지. 근데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여기 가까운 데 부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주막에는 간단한 위급한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해보니 그래 여기서 좀 쉬다 보면은 회복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데나리온을 주잖아. 2데나리온이면은 뭐예요? 이틀 일당이니까 뭐 우리 보면 한 2-30만 원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2-30만 원이면은 거기 숙박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먹을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뭐 치료하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그거예요. 2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의에 넓혀서 공분하고 이런 사람만이 하는 걸로 우린 착각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그저 평범하고
저 뭐 목동이나 이런 데 강남 사는 게 아니고 안산, 안산 같은 데 사는 우리 같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근데 우린 이걸 안 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런 작은 선행은 어디든지 널려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회피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회피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아. 사실 아니야 이거?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내 주위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거 해본 사람들은.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갔어도 상당히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율법학자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질문까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서 그 사마리안, 너도 이같이 하라. 그 율법학자는 된 사람이야 그래도.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속받으라면서 상속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왜 너한테 이거 주는지 아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요 앞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이것도 뭐 내가 할 수 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렇죠. 이것도 살아보면은 내 이력에 말할 근거가 있다. 뿌듯하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이것도 우리 서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내 손에서 해왔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게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이걸 내가 내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냐. 이게 없었던 거야. 그래 이걸 찾아 헤맨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중에 혹시 아까친에 있는가.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환경 범죄는 아주 크게 쳐요. 몰래 버리다가 걸리잖아. 구속이야 이건 바로. 근데 우리 거래처에 진짜 구속이 됐어. 바로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어 내가. 쫓아갔다니까 감옥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구조 하나를 우리가 실천할 걸 자꾸 연결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뭐 옥에 가서 무슨 뭐 큰 뭐 저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 영치금 좀 넣어주고 같이 이렇게 면회 오는 걸 좋아하잖아. 거기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냐? 이 실천하는 이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에 충성하라, 예수 그러잖아. 그럼 예수는 지금 안 계시잖아. 영으로 와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그 영으로 와 계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영접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답을 딱 내려줘.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거 내게 한 것이래.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뭔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이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뼈로 마르게 해, 진짜. 미운 마음이 있어. 근데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버지가 주는 마음이거든.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면은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100% 기적이 다 일어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 근데 미워하는 마음, 마귀가 들어오죠.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1편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들어가리라. 그죠? 근데 여기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는 이유는 그 뒤에 보면 또 악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이 뭐냐? 우리가 언제 안 했니? 이게 참. 근데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뒷사람 말이 맞잖아. 근거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옥에도 언제 누구 갔을 때 가봤는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봤잖아요. 그리고 뭐 줄일 때 먹을 거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써놨어. 이 사람 이름까지 대면서 내가 이거 했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거 팩트잖아.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너 안 했어, 가. 이 사람 진짜 증거 있네? 증거를 내미는 거요. 우리 여기서 다 속고 있어요. 믿음의 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근거를 대잖아. 딱 대고. 삼자 되면 할까요? 아주 이런 거. 그럴듯하잖아. 근데 그게 천국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건 네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써놓냐 거기?
네가 한 선행을 왜 써놓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무슨 근거를 대면서 자꾸 상 받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주는 상은 믿음의 상밖에 없어요. 확증으로 받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야. 세상에 주는 상은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준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 제가 요즘부터 계속 양자의 역학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게 전 과학자들 센세이션을 부르키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은 증명이 돼야만이 이걸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 양자의 역학에서 걸려버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이제 빛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여태까지는 입자다, 파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입자는 눈에 보이잖아. 증명이 되잖아. 근데 파동, 이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빛은 에너지냐, 파동이냐, 입자냐?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입자이면서 파동이래. 그게 결론이에요. 원자의 세계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래. 근데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양자역학 과학자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도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뚫어 놨어. 그럼 보세요. 껌껌한 데서 이 슬라이드를 딱 두 군형을 해서 이렇게 비친 거야. 그러면은 빛은 직진이잖아. 그럼 이 구멍을 뚫고 저 뒤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잖아. 근데 이거를 가서 광자를 쏴줬더니 직진을 해서 저기 형상이 이렇게 딱 점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면 두 군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 드문드문하게 이게 다 퍼져서 나온 거야. 이게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어떻게 빛은 직진이고 이런데 일치제 들어가서 거기 탁탁 쏴야 되는데 어떻게 전체 퍼져 있냐 이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자는 그런데 파동은 이게 흔들리잖아. 그래 파동으로 변해서 화면에 파동이 나타난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직접 우리가 측정해 보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봐서 이 상황을 딱 측정을 해본 거야. 근데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딱 하나만 나온 거야. 그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 귀신이 고칼로를 이러는 거야. 아니 실험실에서는 전체 화면에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률적으로 분포했던 입자가 아닌 파동식으로 나타났던 게 왜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입자로 나오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양자역학은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탁 나타나기를 원하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입자로 딱 나타나기를 원하잖아. 근데 우리가 측정할 때는 입자가 보여. 근데 우리가 측정을 안 하는 순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결과를 내가 눈에 보이는 입자로 딱 나와야 된다.
측정할 땐 그게 나온다니까. 근데 측정을 멈추는 순간 또 자유함이 나오는 거야. 영의 흐름이 자유롭게 흐르는 거야. 그 믿음의 세계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간 도상에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 근데 그때까지 예수인지 몰라봐. 근데 밥을 먹고 축사를 하는 순간 예수인 걸 알아본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예수를 알아본 순간 없어져 버려. 알아본 순간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믿음이란 뭐냐?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가지 자꾸 나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그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측정하는 순간은 이게 보여. 그렇지만 측정 안 하고 일상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유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하나님의 가는 길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설교에 제가 지금 분명한 거예요. 우린 자꾸 믿음 때문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근데 믿음은 그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가는. 근데 이게 또 맞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 근데 사랑하는 그 과정, 떨어져 있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꿈꾸고 맨날 옆에 있는 거가 꿈에도 나타나고. 근데 사실 이럴 때가 좋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만나보니 뽀록 나잖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럼 자유함이 없어져. 왜 이혼이 많겠어요? 자꾸 그 뭔가 입자로 자꾸 생각하려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요, 에너지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그랬을 때 오늘 이 의인들 언제 이해? 우리가 언제 했어 이해? 아, 이게 참 우리 뭉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엔 단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에서 내가 율법 도저히 못 지키겠다. 왜?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때 이건 내가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해석을 해내야 돼. 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실천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또 실천을 자꾸 함으로써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내 체질이 돼버리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칭찬할 때 너 이거 언제 이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간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